어떤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설악산에 가서 10년, 계룡산에 가서 10년, 지리산에 가서 10년, 그렇게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고민하며 돌을 닦았습니다.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만난 다른 돛 닦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 생각에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오? 삶이 뭐요? 그랬더니 대답이, 내가 그걸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고. 나도 그게 궁금해서 이러고 있다고. 답이 없어요. 30년을 허비하고 나니까 에이, 이건 답도 없는 것, 내가 여기서 시간만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다 접고 집에 가자. 내려와서 기차를 탔습니다. 가는데 의외로 기차 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기차 안에 간식을 팔러 끌고 오는 사람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아, 삶이 계란이구나.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그것도 참 은사요. 참 대단한 은사입니다. 정말 삶은 계란과 같다라는 거.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여서 쉽게 깨어집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 계란이 안에 꽉 차 있지를 못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삶으면 껍질까지 꽉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뜨거운 맛을 보면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꽉 차냐? 삶은 계란을 깨보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또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 있지요. 공기집이랍니다. 뭔가 부족해요. 다 채워졌다 싶으면 부족해요. 이게 인생이 아닌가.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가득한 것 같지만 가득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구든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철학가들은 인생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서로 도우며 서로 힘이 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삶이 뭐냐? 삶은 만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했던 원치 아니했던 부모를 만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될 수도 있고 한국어가 모국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언어를 배웁니다. 식생활을 배우고요, 삶의 습관을 배우고 문화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조금씩 자라가면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가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나고 선배, 후배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제자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만나서 살면서 자녀를 또한 만납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서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삶을 배우는 거죠.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주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허겁지겁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아주 가난한 집의 소년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친구를 구하러 연못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구사일생으로 구해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명을 구해받은 이 친구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같은 친구지만. 그래서, 야 친구야, 너 큰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우리 집이 부자니까 내가 들어주든 아니면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들어주든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내가 꼭 들어주고 싶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가난한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은 말이야, 나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거든.
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의대를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하니? 할 수 없지 뭐. 그랬더니 생명을 구해받았던 부자 친구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 제가 내 참 좋은 친구인데 내 생명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다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후원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가난한 친구는 런던에 있는 의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인류 역사에서 꼭 필요한 약품을 개발하죠. 바로 그가 페니실린이라는 약품을 개발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페니실린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질병에서 헤어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막 이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때에 자기를 런던까지 보내줬던 어릴 적 그 부잣집 친구, 이 친구가 가만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열이 너무 오르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폐렴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이 친구에게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서 건강을 낫게 합니다. 그렇게 병이 나았던 그 사람이 바로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칠과 이 플레밍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플러스 만남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만남입니까? 괜히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불구불 끓어오르고 뭔가 손해본 듯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 좋고 에너지를 충전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런 만남을 지속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만남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만남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애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원래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어부지요. 예.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장모님 모시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딸만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장모님 모시고 살면요, 장인도 같이 모셔야 되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 아들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교우 관계도, 친구 관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의 사건에 보면 갑자기 고기가 많이 낚여졌을 때에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두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과 비슷한 그런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 주어진 삶에 참 열심히 사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살려고, 가정을 책임져 보려고, 먹고 살려고, 자신의 직업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흩탕쳤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며 수고했는데 결과가 좋을 때는 피곤도 잊어버리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을 때는 2배로 더 피곤하겠죠. 깝깝하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나, 허무함도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 피곤한데 이제 돌아와서 건물을 정리하고 뭘 좀 정리해 놓고서 집에 가서 잠깐 눈이라도 붙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왔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배에 고기가 가득할 때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주변을 잘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척 했을 것이고, 시간 없으니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그러고 거절했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득한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그 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과는 어떤 교통을 이룰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래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잘 나갈 때는요, 믿던 사람마저도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런데 뭔가 잘 되다가 안 될 때, 뭔가 막힐 때,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눈앞에 보일 때에, 그럴 때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실패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지금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길가에 가면 가로수 나뭇잎이 얼마나 푸르고 싱싱한지, 어제도 점심 먹으러 저 과천 1번 가로, 과천 시내로 걸어서 가는데 이 길이 너무 이쁘고 멋져요. 계절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파란 색깔이 나뭇잎 터널을 만들어 놓고서 얼마나 멋진지. 근데 말이에요, 불과 몇 달 안 있으면 저거 다 떨어져 버려요. 단풍이 드는데 단풍은 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나무가 자기 살려고 영양분을 잎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그만 골다 떨어지는 게 단풍이에요. 결국 몇 달이 있으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을 겁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죠. 아이고, 벌써 다 떨어졌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가을 남자, 가을 여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좀 뭔지 모르게 마음이 좀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꼭 그게 한마디 인생이 뭔지,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그때야 비로소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푸르고 청청한 풍성한 여름에는 생각하지 않던 인생을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요, 상당히 대단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언어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처음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헬라어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안드로포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뜻의 안드로포스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위를 올려다보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하늘을 쳐다보며 허무해하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의 순간을 만난다면, 좌절의 순간을 만난다면,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 만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만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무가 밀려옵니까? 주님 만날 시간이에요. 불안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주님 만날 시간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야 할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만나면요,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이,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베드로,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건 단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업하면 수산업자로서는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어군 탐지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니까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최고의 어군 탐지기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나한테 말만 하십시오. 오른쪽과 왼쪽과 직진해 후진해, 그 말만 듣고 내가 가면 고기는 대박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럴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 그 영혼의 껍질이 벗어졌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초라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베드로는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날 먹을 것 준비해서 가족과 오손도손 사는 게 인생의 최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만 잘하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 이런 인생을 얕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이성과 경험만 가지고서 그저 얕은 삶에서 빙빙 돌고 있을 뿐입니다. 빈배와 같은 내 인생입니다. 어쩌면 때마다 순간마다 삶의 허기증을 느끼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의 이유는 늘 그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만 쳐다보며 그물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걸려들면 행복한 거예요.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불행한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승진하면 최고로 행복한 것 같고, 명예퇴직 당하면 너무너무 절망해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은 세상 부를 것 없고, 졸업은 했는데 취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력서 넣는 데마다 낙방하게 되면 세상이 왜 이러나 불평하고 한탄하고 한숨 푹푹 쉬고, 이것이 바로 얕은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얕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깊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삶의 모습이 얕은 인생이 아니라 깊은 인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깊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엄청난 물고기 떼를 배에 가득 싣고 나니까 바로 무슨 고백이 나왔습니까?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사장할 테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전혀 반대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너 죄인이구나. 상종 못할 녀석이구나. 알았다. 나 가마. 빠이빠이.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니까 내가 꽤 잘난 것처럼 보이고, 꽤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많이 가졌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내 존재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듯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매일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 우리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찌든 때를 매일매일 씻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주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날 때 내 영혼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커집니다. 가슴이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으니까 멋진 전기 청소기를 사가지고 콘센트를 꼽지 않고 전기 청소기 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리 비싼,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산들 뭐 합니까? 콘센트를 꼽아야죠. 그래야 전기가 들어오죠. 그래야 움직이지.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바로 전기 콘센트를 꼽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만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은 우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만나게 되면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주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그럴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고, 황송하여 주님 앞에 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 만날 때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변화입니까? 바로 예수님 만난 인생은 사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는 것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만난 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말씀 들을 때 딴전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들어서도 기억을 못하거나 귀를 막고 아예 자기 일에만 신경 쓰지 다른 사람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깨달음 중에 가장 깊고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존재에서 가장 큰 빛이 나고 강한 힘이 생기고 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명만큼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경건하게 건강하게 보람있게 만드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위대한 서상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보세요. 11절, 본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의 형제들, 친구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에 아니 얼마 잠시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밤을 새웠잖아요. 지칠 대로 지칠 만큼 그 일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했던 고기가 한가득이에요. 잔뜩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왜요? 목적이 바뀌었으니까요.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아니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뭐가 홀렸나? 제정신이 아닌가? 아니요.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가슴에 사명이 가득해졌습니다. 사명감을 받은 삶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땅을 파도 뭘 하는 줄 모르고 무작정 파는 사람은 힘들고 지겨워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파서 씨앗을 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면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을 파도 행복하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용기 있게 만듭니다. 힘 있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와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평생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혹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친한 이웃 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곤 하긴 하는데 전혀 그 심령과 그 생활 속에 예수님 흔적이 없는 성도가 눈에 보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를 위한 사명자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나칠 만큼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온 사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칠 만큼 필요 이상으로 마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뿐만이 아니고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밀하고 분명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시고 계시는 분은 그 사명을 위해 더 주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되어야 사람과의 만남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되어야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할 때에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살맛나지 않은 세상이 될 때에 살맛나는 세상으로,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삶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당하는 변화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